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귀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귀가 열리고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노고로 통해서 많이 지치고 힘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널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정한 길에서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것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울하고 버티고 버틸 수 없는 그 상황에까지 갔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허덕이며 가다 보면 어느덧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길은 좁습니다. 이 좁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은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몰립니다. 편안합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찾지 않고 어렵고 힘든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좁은 문은 바로 우리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학교에 가고 그러다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지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분주한 삶을 살다가 저녁이 되며 또 지쳐서 잠을 자고 이런 것이 인생일까요? 이것은 인생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만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을 하면 그것이 각자의 삶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지 인생의 삶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의 욕구가 있습니다. 실수로 부모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 교육받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자녀를 가져서 부모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생겨난 아이들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혼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일으켜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일으켜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단지 존재하기 위해서만 주님이 이 땅 위에 만들어 놓았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이 먹고 입고 노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내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가치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는 곳곳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내 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이 모아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존재로서 먹고 자고만 하고 있는가?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삶을 걸고 시간을 쓰고 돈도 쓰고 내 노동도 쓰고 지혜도 쓰고 내가 베팅한 곳에 모든 것을 씁니다. 만일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에 베팅을 하겠죠. 돈의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인생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람된 인생, 좋은 인생, 참된 인생은 내 삶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그리고 삶, 물질적인 것을 모두 다 내놓는 것입니다. 곧 나의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서 제공을 받아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건지 그렇지 않는지 판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박의 인생을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남하고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아서 그 가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열정인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친구가, 나의 교회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만족하며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위 사람은 돌보지 않고 오직 나의 성공만을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욥기 3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빛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가 나옵니다. 청년 때는 100을 투자했으면 200을 거두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100을 투자를 하면 200을 거둔 것이 아니라 10 정도밖에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년 때는 더 미혹이 많아서 미혹에 빠지다 보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혹에 빠지지 않으면 괜찮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게 미혹에 빠져서 투자한 만큼 못 거둔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미혹되거나 그릇된 신념에 미혹당하거나 이성에게 미혹당하거나 그릇된 사주에 미혹당해서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는데 뒤돌아보면은 그것이 헛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이 동방의 최고로 부자였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땅 우리 삶이 잘 되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이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광명이 있는 것인지, 어느 길이 흑암이 있는 곳인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정신을 가다듬어 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가? 직장일도 만만치 않고 공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다들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바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길인지, 아니면 내가 내 열정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내가 잘못한 것은 고침을 받고 싶고 잘한 것은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마구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니 정작 내가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떠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묵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또 말씀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감사 기도를 하고 잠잘 때도 감사 기도,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다 보니 마치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훌륭한 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의 아들, 딸들을 다 치고 아내만 남겨놓았습니다. 아내만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 소리를 입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단에게 가룟 유다처럼 조종당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물며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은 지금은 내가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나의 갈 길을 주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밑바닥에 있다고 해도 이 시련과 연단이 지난 후에는 정금처럼 나와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10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거나 발길을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어 응답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이 정말 심각합니다. 아버지도 정신과 의사이고 아들도 정신과 의사인데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 어떻게 중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이 성인 조폭보다 더 심각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근원적인 병역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인터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정신과 닥터를 하고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는 분들이니까 이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왜 아이들이 무섭게 폭력을 행사합니까? 질문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릇에게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인정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그릇에게 나가다 보니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일탄 형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한 만큼 모두 다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크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고 잠시 보류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내 속이 상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답답할 때 조건을 가진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물에 의지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속이 상하고 정말 힘이 듭니다라는 고백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시니까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주님은 대충 편하게 충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도록 전투하고 죽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그 이유는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전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투입니다. 어느 누가 전쟁터에서 대충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 있겠습니까? 내가 살려고 한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장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위의 부모님, 형제자매, 부부가 항상 내 옆에서 함께하고 힘들 때 붙잡아주고 힘을 내라고 기도하고 힘을 붙돋아 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 평생 동안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준다고 하신 분이 과연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분주하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바쁩니다.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진리의 참 길인지 인생의 참 길인지를 분명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버겁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오른쪽을 봐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왼쪽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늘 옆에서 도와주시고 힘을 붙돋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올바른 길로 가는 그 길을 택해서 결국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나의 인생의 길이 참된 길을 가지고 참된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참된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하신 곳으로 인생을 되돌아서서 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의 중심이 주님이 되는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세월을 잘 아끼어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